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지 않으신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의 몇 번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한 번의 이야기가 끝났고 두 번째 논쟁 또 두 번째 연설. 두 번째 그 연설에 세 친구들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친구의 연설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보면 한 주제로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묵상한 것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빌닷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제 우리가 소발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확인했는지.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되거든요. 두 번째 그 연설의 친구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악인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그 소발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악인의 번영은 뭐다?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결국 그들의 번영은 끝날 것이다라는 건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분히 이 소발의 관점은 현세적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어제 바라봤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죠? 그들을 심판한다. 음녀의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사단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 언제? 현세적이지 않아요. 물론 현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더라? 영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그것들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은 언제요? 주님의 재림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궁극적인 소망,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어느 쪽으로 계속 이끌고 가냐면 이 땅에서 결론 안 날 수도 있어, 얘들아. 이 땅에서 끝까지 결론 안 날 수도 있어.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 이야기, 이사야의 죽음과 또 베드로의 죽음과 전승으로 내려오는 죽음들이요. 결국 그들이 온전치 못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발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인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렇지 않죠. 자, 소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다 세 명의 친구들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발도 현세적으로 보고 지금 욥은 소발이 현세적 관점에서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관점에서 지금 욥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냐면 악인의 번영은 현세에서 내가 얘기하는 현세에서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욥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할까요?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 봤잖아. 우리 모두 봤잖아. 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7절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증을 드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악인이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를 쳐봤거든요. 생존, 그다음에 장수, 세력이 강하냐, 그다음에 굳게 서고, 9절 평안, 두려움이 없고, 10절 새끼를 낳는구나. 뭐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11절 춤추는구나. 12절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고 13절 끝까지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은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쉬움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 그거 흠모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지금 16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자신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들과 좀 묵상해 볼까요? 지금 욥이 경험하고 본 것은 뭐죠? 관찰한 것은 어떠한 사람의 번영이에요. 그리고 형통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음이라고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신앙 공동체든 밖의 공동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번영을 보고 또 성공을 보고 부족함이 없음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욥의 아픔과 욥의 고난을 가지고 욥의 죄를 얘기하는 것처럼 거꾸로 그 사람의 번영과 성공과 부족하지 않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는 잘 살아서 그렇다. 의인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는 행복을 계속 유지한 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욥은요. 그의 생존, 장수, 굳게 서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그 어떤 사람의 소유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무엇을 보냐면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돼야 될 그 관점입니다. 번영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그의 삶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2주 전의 주일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변화는 뭐다? 소유의 변화도 아니고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뭐의 변화였죠? 존재의 변화야.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다고요? 일이 잘 되었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질문의 핵심적인 표현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 지금 어디에 속했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의 번영을 보지만 욥은 이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해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 해석했다면 그 욥이나 소발이나 친구들 다 동일한 체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의 번영, 성공, 부족하지 않음이라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조건으로 바라봤다면 사실 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이 어떠냐면 밑줄을 하나 거놓으실까요? 우리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기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그들과 뒤에 있는 그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에도 그들이 나오죠. 13절 그들 나오죠. 11절 그들 나오죠. 9절도 그들의 집, 10절도 그들의 숫소, 8절도 그들이에요. 다 그들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7절에는 악인이라고요.
악인이라고 딱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었어요. 뭐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져서도 아니요, 없어서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놓고 어디를 딱 들여다봅니까?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방식이었던 거야.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장영수 집사님 뒤에 계신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신 분 계셨어요. 관계. 정말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뭐 많이 얻었다, 많이 내 주변이 변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정말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붙잡아야 되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제 교회 다니더니 돈 벌었네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야, 쟤 빛과 소금 교회 다녔더니 돈 벌었구나. 사업 잘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얼마나 유인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하면 제 교회 다니던 어떻게 돼? 사람이 변했네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똑같아. 사람이 똑같이 정치적이고 똑같이 어떻게 세속적이고 이거는 교회 다녀서 아무리 비즈니스를 성공해도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죠. 보십시오. 무슨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도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표현 안 하지만 여기에 있는 속성을 우리가 관찰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어요, 어제. 그랬더니요, 떠나소서가 두 가지의 의미로 작용되었더라고요. 한 가지는 어떠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의 떠나소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떠나소서. 긍정적인 의미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던져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죠. 근데 그물을 던졌을 때 갑자기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단 말입니다. 그때 오히려 올컨이 잘 됐구나. 이 사람 잡으면 내가 이 수산업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한 자가 되겠다라고 막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말로 기이한 기적 앞에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소서?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이 사람과 관시, 중국어로 관시, 연관이 되면, 연결이 되면 정말 대박 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물어봐서 거기다 던지고. 근데 거기서 뭔가를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을까요? 존재론적인 문제 앞에 딱 부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기도응답을 받고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어냈어가 아니라 그 모든 얻어내는 과정 중에 놓치는 거 뭐죠? 존재론적인 문제 앞에 딱 봉착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되죠. 어떤 앞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대박 났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뒷부분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인 그 문제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서 흥분해서 날뛰지 않아요. 이 기적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 물고기를 팔아서 얼마나 벌까 이 생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사업 더 잘 되겠다. 비즈니스 더 잘 되겠고 직장에선 더 승승장구하겠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겠다. 자동차도 얼마 있으면 바꾸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떠나소서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5장 7절이에요. 아까는 누가복음 5장 8절이었고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저랑 큐티 세미나 하신 분들은 이 본문 제가 많이 인용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큐티 이제 샘플로 나눌 때
거러사의 광인의 고백이 놀라웠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러사의 광인의 고백이 놀라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뒤에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듯 하나 결국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서서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하는 게 오히려 난 살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부담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부담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만나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예배가 부담되고 기도가 부담되고 말씀 묵상이 부담되고 근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편하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집사님도 나왔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또 그 자리가 사모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뭘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사단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것. 무엇을 선포합니까? 단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리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리 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분리를 시키죠. 자, 욥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더라도 욥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소유나 어떤 그 상황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방식, 어떠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번영해도 욥은 너무나도 과감하게 이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몇 절에? 7절에. 그러니까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다 부담돼. 기도도 부담되고 모든 것들이 부담돼. 여러분들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이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형통하다. 이거는 사실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예배 상태, 내 기도 상태, 묵상의 상태는 결국 무엇을 나타낼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다? 우리가 큐티 학교 때 얘기한 것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묶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저도 어제 커피를 마셨더니 집사님 커피를 막 그 2잔을 마셨잖아요. 집에 가서 한숨을 못 자겠더라고요.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막 너무 이게 자려고 막 안간히 불렀는데도 안 자. 잠이 안 와. 그러다가 막 중간중간 꿈을 꾸는데 뭐 희한한 꿈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게 꿈 꿀 땐 기억이 나는데 꿈을 깨니까 아무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여러분들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으신다. 근데 말씀 묵상이 안 되고 말씀 묵상이 부담되고 기도가 부담되고 예배가 부담되면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담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뭔가 관계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기 보십시오. 떠나서서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하건대 당신이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감히 누가 얘기합니까? 그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오히려 주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오늘 욥도 보세요. 이 악인의 특징이 뭐죠?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혀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번영하는데 아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본인 스스로 다 한 것처럼 보이고 전혀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야,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번영 가운데 그들이 막 하나님께 간구했다거나 이런 흔적 없어요. 그런데 얻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까요? 정말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대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지금 이게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예, 주의 도를 알기를 전혀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15절. 전능자가 누구에 우리가 섬깁니까? 뭐 예배에 대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섬기나?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기도 왜 해? 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이 딱 바닥을 칠 때 느낌이 뭐냐면 기도해도 부질없겠다. 에이,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는 또 깨닫죠. 또 지체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들어오고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지체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갑시다. 우리 집사님. 네. 우리 기도의 골방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각자의 골방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섬기며 예배와 또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멀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편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정말로 원해요? 이 율법을 얘기할 때 생활법률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예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노예에 관한 얘기를 맨 앞으로 뺍니다. 원래 그 당시에 고대운동의 법률은 노예에 관한 조항을 맨 뒤로 뺀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법률에서 노예에 관한 법률을 맨 앞으로 넣고 어떤 법률을 거기다 넣죠? 자기가 원하면 귀뚫어 버리라는 거야. 평생 나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팔린 낙타가 몽골에서 돌아왔다는 뉴스 제가 한번 예전에 유튜브로 공유한 적이 있어요. 뉴스 한 장면으로. 이게 돌아왔던 거예요. 팔려간 낙타가요. 다시 돌아왔어요. 나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런 표현 같은 거예요. 그 주인, 몽골의 그 주인의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평생 이 낙타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종됨을 뭘까요? 나는 진정한 자유는 누구 앞에 있다? 예수 안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됨을 자처하여 그 종됨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죠? 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는 자유를 경험하는데 이게 정말 살맛 나는 거였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의 그 종됨이 우리의 자유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래야지 십자가로 돌아가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씀 묵상하지 않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멀리 떠남으로 내가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주님께 종속되고 그 안에 갇힘으로 그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그렇게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나에게 자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어떤 사람의 번영과 성공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의 어떤 신앙의 좋음이나 또 나쁨이나 그걸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필요 없다고 여기며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욥은요. 이 번영이나 형통이나 부족하지 않음을 사모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낙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말고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한 방식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남성들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특히 그 결과 뭐죠? 마지막 결과면 괜찮아요. 맨 마지막 영혼의 관점에서의 결과.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 가지고 조금 뭐가 아프다 그러고 누가 좀 안 좋은 일 벌어나면 그 사람의 또 그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뭔가 또 좋은 일이 벌어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모든 것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은 상황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방식.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기 전에 사실 나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금 존재 방식이 어떤가? 내 예배의 삶이나 기도나 묵상의 태도나 그것에 대한 그 사모함, 그것에 느끼는 그 기쁨, 열정.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욥이 얘기하죠.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나를 향한 위로가 될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바른 경청의 자세가 위로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경청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힘들까요? 남 얘기하고 있는데 휴대폰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전혀 이상한 줄 모르고 있어요. 어제 제가 누구죠? 그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을 본대, 휴대폰을. 근데 그게 이상한 줄 모르고 자기 보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당하는 입장은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같이 뭐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정말 관계가 좀 좋으면 한마디라도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왜일까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시선이란 말이에요. 시선.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고요. 시선이 휴대폰이에요. 그럼 시선이 향하는 것은 어때요? 마음이 향하죠. 왜? 거기를 보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마음을 거기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경청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뭘까요? 물리적인 시선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원망이 4절,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하고 두고 논쟁을 하겠느냐? 이렇게 내가 초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이 초조함과 이 조급함이 어떠한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듣기는 듣죠. 근데 헤아리지 못하는 그 시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먼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이 기독교 이 학자인데, 이분이 해놓은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 경청이라는 태도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분이 몇 가지 성경의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태도가 어떤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어떻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입장, 이것들이 가장 중요해. 뭐냐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잠언 18장 13절, 시편 116편이에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확신은 뭐죠? 그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잠언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경청하여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고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기꺼이 경청하는 자가 되고 모는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욥의 본문과 관련돼서
표현 하나만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이 끝나면 뭐라 말할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책이 두꺼우니까 많이 가지 있죠. 근데 욥의 본문과 그동안 묵상한 것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뭐라 말할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는 막 생각을 하고 있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청의 포인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나 정작 뭐를 캐치하지 못해요? 지금 욥은요, 지금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포인트도 못 잡고 있고요. 욥의 지금 조급함에 어떤 그 상태나 그 어떤 모든 관계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그 마음의 시선을 정확하게 그 사람을 향하여 계속 그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끝나면 내가 뭘 말해야 되겠구나라고 그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느라 실제로 경청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느낀다고 그랬죠. 눈은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 사람 분명히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굴러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청은 어떤 그 기술이라고 보다 저는 경청의 기술 뭐 이런 제목도 보셨죠.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하여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평생에 기도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경청의 기술이 아니라 이 경청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좀 회복되고요.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간절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또 배우자끼리 또 지체 안에 이러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경청의 태도가 그러한 시선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에게 좀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오히려 그 부분에 많이 좀 집중을 했는데 그 번영과 성공과 그에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부족하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욥은요 악인이라고 7절에 딱 규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악인이냐 하고 그 악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내립니까?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요.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서서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없고요. 우리가 왜 섬깁니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관계 속에서의 삶의 태도였어요. 아까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마치 거라사 광인이 당신과 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존재 방식이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경청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청의 태도, 우리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정확하게 인내하며 계속 머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한 경청의 이 태도와 관점과 이 마음이 회복되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